초등학교 4학년인가 5학년 때 저희 외할머니하고 제가 같은 방을 썼거든요. 저희 외할머니가 용돈벌이를 하시겠다고 여러 가지 도구들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부업을 하셨어요. 제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물풀 있잖아요. 물풀. 이렇게 무슨 기계가 있어요. 그러면 물풀 통에다가 이렇게 물풀 딱 쏟아지면 이렇게 받고 딱 잠궈서 또 이렇게 뚜껑 닫고 뭐 이런 일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나는 것은 아이들 장난감인데 여러 가지 플라스틱으로 된 뭐 별 모양, 세모, 동그라미 이런 형형각색의 탁 플라스틱 구슬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거기를 실로 쫙 꿰가지고 하나 탁 만드는. 그때 그 수많은 그 구슬 조각 같은 것들이요. 참 예뻐요. 보기엔 예쁘지만 그것을 꿰 때에 돈 받을 수 있어요. 안 깨면 그냥 쓰레기. 그거죠. 우리가요 아무리 멋진 구슬이 있다고 해도요 그것을 꿰지 않으면 보배가 될 수 없듯이 그냥 흩어진 구슬일 뿐이다라는 거죠. 성경을 보면 이와 비슷한 모습이 등장해요. 광야를 지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정말 많이 경험했어요. 10가지 재앙부터 시작해서 홍해를 건너는 모습, 그리고 날마다 만나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참 받고요. 또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심을 받았어요. 정말 말 그대로 구슬이 차고 넘쳤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구슬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데스 바냐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하나님 뜻을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하고 모든 구슬들을 진짜 쓰레기같이 만들어버리는 사건들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교를 많이 듣고요. 또 제가 하는 설교만 들어요. 여러분 주중에 또 유명한 목사님 설교들 다 들으실 거 아니에요? 또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해서 또 성경을 여러분들이 많이 안다고 해서 기도를 또 오래 한다고 해서 그러저러한 요소들이요.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키고 성숙하게 만들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미 많은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신뢰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다양한 신앙 경험과 경건 생활을 하면서도 어려운 일에 막상 닥치면 결국 무너져 내리는가? 그것은 이 모든 경건 생활을 하나로 깨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꿰어서 어떠한 시련이 와도 그것을 극복해내고 견뎌내고 이길 수 있는 보배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보배로 만들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그냥 산재되어 있는 쌓아놓은 구슬들의 은혜들은 다 그냥 흩어져 버려서 버려지게 되는 꼴이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쌓아만 두지 말고 그것을 하나로 깨어라. 그래서 너희들이 보배로운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 그 어떤 세상의 역경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이 흩어진 구슬과 같은 경건의 활동, 경건 생활들을 이제 하나로 깨어서 온전한 보배로 만들라는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한번 도전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경험한 모든 신앙의 구슬들을 하나로 깨어서 보배로 만들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어떤 역경에도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값진 보배가 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보고 도전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구슬들을 잘 깨어서 보배로 만드는 신앙을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 첫 단추는 제대로 된 선택, 올바른 선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13절에서 14절에 보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 기회가 주어진다라고 말씀해요. 흔히 좁은 문, 넓은 문 또는 좁은 길, 넓은 길 비유로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여기서 우리 모두에게 두 가지 선택지가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두 가지 문 중에 우리에게 어떤 문으로 어떤 길로 가라고 하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해요. 주님의 관심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그 문에 들어가는 사람이 누구냐? 그 문이 뭐냐?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나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 좁은 문으로, 좁은 길로 선택하는 자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고 있어요? 어떤 문으로 가고 문을 통과하고 있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미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충분히 알고 있어요. 아니 너무 많이 알고 있어서 문제인지도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읽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전도해야 된다, 뭐 봉사해야 된다, 이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잘 알잖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하는데 기도하는 것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근데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무리 예쁘고 화려한 구슬이 많아도 그 구슬을 꿰지 않으면 보화가 될 수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경건의 지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꿰지 않으면 우리는 보배로운 신앙을 갖출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보배로운 신앙을 선택해 나가는 그 첫 단추를 우리가 잘 해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보배로운 신앙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제 그 신앙의 구슬을 잘 깨워서 이제 보배로운 신앙을 가지려면 하나님 안에서 거해야 된다라는 첫 단추는 우리가 선택을 하라는 것이고 그 선택을 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15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고 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하는 방법에 대해서 바로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얘기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수준의 열매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있느냐? 사람을 향한 긍휼이 있느냐? 죄를 미워하는 거룩한 마음이 있느냐? 말씀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겸손이 있느냐?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의 열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에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죠. 사과나무는 사과나무를 맺고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를 맺는다고 했잖아요. 내가 사과나무에 열심히 거름지고 막 가지치기 하고 막 물 준다고 해서 포도나무가 열려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천국 백성 열매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맺을 수 있느냐? 사과나무에 젖붙이면 사과나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젖붙이면 되는 거예요. 내가 경건 생활 막 열심히 한다고 노력한다고 맺어지는 게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많은 경우에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경건 활동, 경건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다른 이유로 경건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성경을 읽습니다. 큐티도 하죠. 또 필사도 하죠. 암송도 해요. 왜 합니까? 성경 왜 읽습니까? 내 지식을 자랑하려고? 나 많이 읽은 거 자랑하려고요? 아니요. 성경 읽음으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 모든 경건 활동을 하나님 안에서라는 실로 다 꿰매어야 돼요. 성경을 읽든 기도를 하든 찬양을 부르든 전도를 하든 봉사를 하든 우리가 하는 모든 신앙의 행위는 하나님 안에서라는 그 실에 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천국 열매, 좋은 열매 맺기 위해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기에 힘쓰시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에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신앙의 구슬을 잘 꿰어서 보배로운 신앙으로 살아가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그 모든 신앙의 우리 경건의 모습들을 잘 꿰어서 반석 위에 짓는 집을 지어야 천국 백성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어 라고 지금 결론을 지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에게 말씀 순종해라. 말씀 우리가 많이 알고 있잖아요. 많이 알고 있으면 뭐예요? 많이 알고 있는 것에 비례해서 순종하는 것도 많이 해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으로 학원을 갔습니다. 첫 시간 딱 수업을 듣는데요. 눈이 띄고 귀가 열린 마음이 시원해져. 어떻게 이걸 이렇게 시원하게 설명해 주는지 이러면서 완전히 그 일타 강사에 빠진 거죠. 입을 쫙쫙 벌리면서 한 달을 수강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중간고사를 봤는데 몇 점 맞았게요? 저 100점 맞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평소보다도 더 못 봤어요. 그 원인을 이제 제가 분석을 한 거예요. 왜 그럴까? 결국 교만이었는데 들을 때 다 알겠는 거야. 다 이해가 되고 다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시험 보면 100점 맞겠더라고요. 그걸 듣고 어떻게 해야 됐어요? 아는 것을 내 걸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와서 복습하고 다시 문제 풀고 외울 거 외우고 이해할 거 이해하면서 쉽게 들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들을 때 너무 쉽게 이해가 되니까 다 내 지식인 줄 알고 내 거 이미 된 줄 알고 시험 보러 갔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이래 똑같아요. 성경 공부를 하니까 다 아는 것 같고요. 찬양을 하면 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전도를 하면 엄청난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성경을 아는 것 이상으로 성경 말씀대로 순종하여 사는 것이 중요하다. 뜨겁게 찬양하는 만큼 하나님을 뜨겁게 삶 속에서 찬양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의 안에서 그 구슬이 깨어져서 보배로운 신앙, 열매 맺는 신앙을 살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아무리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다. 우리가 아무리 성경 읽고 아무리 찬양하고 아무리 예배 참여하고 봉사하더라도 주님 안에서 깨어야 진정
진정한 성도로서 열매를 맺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천국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아는 것, 말씀 사는 것 완전히 다릅니다. 직접 삶으로 순종해 나아갈 때 신앙은 비로소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산상수훈을 마무리하면서 듣고 행하라 이렇게 명령하셔요. 많이 아는 것에서 그치지 마시고 구슬을 잘 깨어서 보배가 되십시오. 좋은 열매 맺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정한 성도로 거듭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